창세기 31장 17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31,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씨는 육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이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31장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의 내용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이 했던 그 일련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또 자기의 재물들을 위해서 6년이라는 시간을 섬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31장 1절을 볼까요? 31장 1절에 보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20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떠나야 될 것을 감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물론 라반이 안색이 좋아졌다고 야곱이 이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야곱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결정에 앞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가나안 땅 태어나고 자란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먼저 이걸 꼭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들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이하의 말씀은 3절 말씀 이하에는 전부 다 그 내용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돌아가기 위한 자비를 하였으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야곱은 도망을 갔는데 그 삼촌 라반은 또 뒤쫓아오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삼촌이 안색이 좋지 않다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때론 직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떠니까, 이 환경이 어떠니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떠나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하나님께서 떠나라고는 하셨지만 언제 떠나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떠나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면 여기서 이끌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모든 짐승, 모든 소유물, 얻은 모든 짐승을 이끌다라는 이 표현은 인도한다는 표현도 되지만 인도하는 그 표현을 넘어서서 좀 다그쳐 몰아간다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야곱이 떠난 그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라반을 만나게 된 길르앗 산까지는 거리가 480km입니다. 지도상에서 그 직선 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480km를 10일간 갔습니다. 그렇죠? 산수를 하는 시간입니다. 480km를 10일간 갔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8km를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천천히 걸으면 거의 일반적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일반적인 속도로 걸으면 1시간에 4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8km를 걷는다는 것은 다그쳤음을 의미합니다. 양떼도 몰아야죠. 낙타도 있죠. 그 가축들과 함께 가는데 야곱은 도망쳐 가잖아요. 삼촌이 축복을 해주면 이젠 돌아가도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도망쳐 갔기 때문에 그는 하루에 48km, 그래서 길르앗 산에 이르기까지 10일이라는 시간이 되기까지 그는 장막을 쳤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임시로 대충 먹고 자고 하면서 부지런히 간 겁니다. 왜냐하면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요. 이 양반이 알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48km씩 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했지만 야곱에게 도망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양떼를 모든 소유, 모든 재물, 모든 짐승, 모든 자녀들을 데리고 급히 몰아가듯이 도망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과 수단은 누가 선택을 한 겁니까? 누가 생각을 한 겁니까? 야곱이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지 그런 방법으로 그런 수단으로 하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까지 정당하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리브가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태 속에서 두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벌써 알았습니다. 하도 싸우니까요.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형이 둘째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출산하기 전부터 리브가는 알았죠.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는 것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리브가는 거기에 자기가 끼어들어 자기의 술수와 자기의 꾀와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한 것, 장자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것이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사모함은 좋지만 그러나 내 식대로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한다고 해서 도망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빔을 훔치고 급하게 가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은 좋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죠. 순종을 하고자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순종하는 그 목적만큼,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목적만큼 그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수단을 통해서 행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치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과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들이 그 일을 이루어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가는 거 좋다니까요. 순종하고 출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몰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게 야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31절 보겠습니다. 31장 31절. 여기에서 야곱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떠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두려움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야곱은 마음에 두려웠기 때문에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와 모든 짐승을 가지고 이끌고 몰아가듯이 하루에 48km, 50km에 가까운 거리를 몰아서 가는 겁니다. 1시간에 5km씩 간다고 해도 10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걸어보십시오. 제가 서천을 걸을 때도 보니까 10km를 2시간이 되지 않으면 거의 걷는데 그렇게 10시간은 못 걷겠더라고요. 2시간을 걸으면 에너지가 다 떨어집니다. 저기는 그래도 포장해 놓은 길이 아닙니까, 전면은. 근데 그때 당시는 이런 게 아닙니다. 오프로드죠, 저희 말하면. 그래서 그만큼 마음에 조바심을 내고 급하게 떠나게 된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 어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을까봐 보아 두려웠습니다. 개정판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판의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정판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삼촌이 내 처자들을 다 빼앗을까봐. 야곱의 생각입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한 것은 야곱의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야곱의 생각과 그 감정에서 비롯된 겁니다. 늘 그렇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의지적인 결정을 하게 합니다. 야곱 안에 두려운 감정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삼촌이 빼앗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원인과 동기가 되는 부분이죠. 그게 야곱의 결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에 아내들을 양을 치는 곳으로 불러서 조근조근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전에 보던 야곱의 모습이 아니죠. 그때도 사이가 안 좋던 그 라헬과 레아가 또 단합을 해서 이제는 아버지라는 공동적인 대상을 향해서 단합해서 떠나고자 하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야곱이 했던 이런 일들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을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가 가진 느끼는 이 감정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삼촌이 두려웠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거의 그냥 반강제적으로 노예살이를 하다 보면 그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운 감정이라든지 삼촌에 대한 자기의 그런 생각들이 앞서면 안 됩니다. 모든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감정과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 감정과 생각을 우리는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지, 뜻이라고 그러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분별하고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해서 내 식대로 순종하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꼭 하지 않을까 하다가 한국교회는 가파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외적인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가파르게 부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들도 굉장히 많지만 교회 내에서 부흥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냥 그 표대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 부흥을 이루어가는 수단 가운데는 진리 않는 것들이 많이 섞여 있음을 여러분도 체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고 복음이 전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야곱이 배워야 되는 공과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도록 내가 어떻게 그 일에 동참할지, 어떻게 참여할지, 내가 어떻게 통로가 되어드릴지를 고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로 참여하게끔 하시죠.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 결과를 내가 반드시 보리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야곱이 떠난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걸 목적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수단과 그런 동기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게 사도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이제는 이걸 깨닫고 이걸 알았다면, 그 생명의 복음을 8장에서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9장, 10장, 11장을 넘어서서 12장에 와서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만큼 알고 배우고 경험을 했으면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예배, 산제물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서 하는 거 좋습니다.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기의 문제를 꼭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예배 자리에 나와 앉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이라면 그 조건을, 하나님의 그 요구를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앉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그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앉았는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보기에 좋고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나로 했는가, 나로 하지 않았는가, 성령으로 했는가, 성령으로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목적은 다른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자,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헌금을 많이 하고자 사기를 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하고자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는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도 하나님이 넣으셨지만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그에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 원함이 있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바다나람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걸치면서 31장에 들어와서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언어 가운데, 야곱의 말 가운데, 야곱의 아내들을 설득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많이 그에게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많아지는 것이 야곱에게 진정한 복이라니까요. 그가 12자녀를 낳고 또 딸도 이쁜 딸도 낳고 뭐 삶이 평탄하고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거부가 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더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와 지금, 아니면 지난해와 지금, 지난달과 오늘, 이렇게 비교를 반복적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따져보는 겁니다. 신앙은 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많이 얻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면서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면서요. 보배를 많이 가지면 부석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많이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꽉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말이 되고 행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서만 하시기 원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똑같이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그 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표현이 좀 속되지만 어떤 사람은 빡세게 다룹니다. 그냥 단기간에 뭘 만들어내려고 정말 겁나게 빡세게 돌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느긋이 팽팽하게 당기면 부러질까 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속도와 방법에 있어서 얼마나 정확하신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얼마나 아직도 열심을 내며 우리를 만들어가고 다뤄가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깨닫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낙이 되면 좋겠습니다.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충만한 기쁨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가 우리에게 온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곧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야곱이 왜 두려웠을까요? 야곱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31장 3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28장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날 때 했던 말씀의 반복이죠. 28장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있는데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돌아가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28장 15절에는 너를 이끌어 데리고 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모든 것은 거기에 옵션으로 끼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야곱의 인생 가운데 했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서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경외가 사라지면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의 뜻이 두려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삶이 두려운 겁니다.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환경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경외하고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는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함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라반이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건 관용적인 표현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타부타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은 내가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라반이 와서 야곱에게 조목조목 따집니다. 어찌하여라만 표현을 3번 씁니다. 어찌하여 몰래 도망갔냐? 어찌하여 내가 딸들과 손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았냐? 어찌하여 내 신상까지 훔쳐갔냐? 조목조목 따지는데, 그리고 또 야곱이 장막에 들어가서 그걸 또 드라빔을 찾겠다고 막 뒤집어, 성경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 뒤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집어서 엉망을 만들어 놓고도 전혀 두려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야곱을 아마 제꼈을 것 같다는 성경에서 말하죠. 라반이 하는 표현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31장 29절입니다. 창세기 3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으나, 여러분, 라반이 자기 형제들을 가지고 얼마나 급하게 쫓아왔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바다나람에서부터 길르앗까지는 480km라고 그랬습니다. 하루길이 40km라고 예상을 할 때 야곱이 3일을 떠난 지 3일이 되고 나서 라반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라반은 7일 동안, 야곱이 열흘 동안 간 것을 따라잡는 겁니다. 바다나람에서 길르앗까지 480km, 라반과 야곱의 거리는 3일 길, 그러면 600km가 떨어진 것이죠. 600km를 7일 만에, 한 주일 만에 돌파하려면 하루에 거의 70km를 가야 됩니다. 이건 거의 정상적인 속도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이렇게 자기 딸과 손주들과 자기 사유한테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서 추격하다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라반은 야곱을 추격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니까 망정이지 죽이자고 쫓아온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추격하여란 표현은 전쟁할 때 전쟁 원수들의, 적수들의 대적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 표현들입니다. 사사기에도 그렇고 그 표현을 하는데 7일 만에 7일 만에 600km를 쫓아왔다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정말 경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경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개입하시고 나를 얼마나 오늘도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에 희미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볼까요? 여기 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야곱의 두려움은 사람으로 인한 것입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환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섣불리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결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의 표현대로 하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계심에 대해서 잠깐 망각한 겁니다. 옛날에 야곱이 나온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조금씩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 본성은 아직 완전히 바뀌지 않은 겁니다. 아직 약복강가에 가려면 아직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 형을 만나고 약복강가를 건넌 다음에 야곱이 좀 바뀌지만 그 다음에도 완전히 바뀌진 않습니다. 또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세겜에 가서 또 장막을 세우고 거기서 삽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해서 갑자기 확 뒤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질 때, 약속에 희미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감정들이 사라질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졌던 그 두 번째 두려움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야곱이 고백하기를 내 모든 것은, 라반이 잘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건 라반이 고백입니다. 자꾸 갔다 왔다 해서 죄송한데 30장, 창세기 30장 27절 볼까요? 창세기 30장 27절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이것은 그 봉급에 대해서 재협상을 할 때 그 내용이죠. 라반이 고백을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그렇다면 라반도 아는데 야곱이 모르겠습니까? 야곱이 모든 소유물, 모든 짐승, 모든이라는 그 표현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죠? 2023년이면 환경이 더 안 좋아져서 IMF 비슷하게 금융위기가 오고 부도가 생기고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걸 들으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지키고 싶거든요. 건강도 재산도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환경들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야곱이 거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흉년이라 할지라도 야곱이 아비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해에 농사를 지으니 목축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그의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두려움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고자 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는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평안히 내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내가 여기에 와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릴게요. 이런 고백은 하지만, 그런 서원은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공급하는 분이라는 것을 야곱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에서도
오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지키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에 맞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는 먼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먼저 감정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왜곡된 지식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관습을 따라 아는 그런 잘못된 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행위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 안에 감정들이 있으면 그 감정의 출처가 어딘지,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초조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왜 이렇게 기쁜지 살펴보시라니까요. 그걸 살피셔야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환경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희비가 즐거움과 슬픔이 그냥 들쭉날쭉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때론 천국에 갔다가 때론 또 음부에 갔다가 그냥 계속 휘둘림을 당하는 겁니다. 밀 까부르듯이 까부림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내 안에 속사정이 먼저 있습니다. 야곱이 두려우니까 막 급하게 서두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 내 안에서 발견이 될 때 그것도 주의하지 않으면 발견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의미 없이 떠도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미 없이 떠도는 저주가 없다고 잠언서에서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는 그 생각은 곧 그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지를 살피면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바르게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살피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경제 사정을 살피는 것보다 나라의 사정, 물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낙원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이 세상은 다시 에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좋게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이요 의지지만 책임이지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땅이 그렇게 갑자기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할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한 그 고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야곱이 바다나라면서 겪었던 그 20년의 시간이 야곱의 삶 가운데서 꼭 필요했던 것처럼 과정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세상은 과정입니다. 이 세상의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더니 혈압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게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빨리 혈압을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체형인 사람은 원래 혈압이 높습니다. 통통하고 목이 짧고 팔다리가 짧고 이런 체형은 거의 보면 길쭉길쭉하고 늘씬한 사람이 혈압이 높은 것은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게 높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낮출까? 건강하고자 해서 낮추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 확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혈압은 안목의 살인자라 그러더라고요. 티가 안 난대요, 잘. 티가 안 나는데 어느 순간인가 맥시멈이 딱 되면 그러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생각을 방치하고 우리들의 감정을 방치하고 그냥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어떤 결과가 생길 때까지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을 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을 살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이 나를 비추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진리가 나를 비추게 하는 겁니다. 그 빛이 내 안에서 비춰야지 내 안에 속사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속히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바꿀지 개선할지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게 되고, 구체적인 실천을 따라서 훈련을 따라서 그것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생각만 바뀌어도요, 감정에 휘둘리지만 않아도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할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약속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라반이 회방치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줄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 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우리는 모션이라도 취하고 좀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결코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뒤로 넘기셔서 312페이지 신명기 32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셔도다. 아멘. 모세가 모압 평지에 와서 이 노래를 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노래를 지어서 하면서 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도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감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반응이 둔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희미해질 때마다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나로 하여금 이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애간장에 놓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가끔씩 원하지 않을까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는 이걸 다시 보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아서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추구하고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하나를 먹어도 점심에 마시는 음식이 나올 겁니다. 음식 하나를 먹어도 맛을 얼마나 따지는데요. 짜다, 맵다, 시다, 쓰다 얼마나 따지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몸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민감한데,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둔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점점 그 존재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아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점점 많아지더니 그 하나님을 드디어 야복강가에서 깊이 만나고 자아가 깨어지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있지만 그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손자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그 야곱의 모습, 침상 위에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또 더 넘어서서 우리는 고향으로 가고 있는 길 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늘을 살피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두려움의 출처가 무엇인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잠깐 잊은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더 온전하게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지금 고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고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돌아가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모형으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고향길에는 세상이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고향길에는 라반과 같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는 사자와 같이 잠길자를 찾습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결심을 그 마음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또 순종하고자 할 때마다 정말 바른 목적과 동기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선한 목적 때문에 우리들의 방법이나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게 그런 술수를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우리의 안의 삶을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들의 결정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영원한 고향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